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 공부할 붓다의 노래 제5강에서는 출요경에 나오는 보시에 관련된 부처님의 짧은 개송 4개를 소개하며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출요경의 출요는 빛난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해석으로만 보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거나 보석 따위가 영롱하게 빛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눈부시게 빛나는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출요경은 무상집 또는 무상시집, 무상설법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경전인데요. 출요경은 말 그대로 인생의 무상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 무상하여 닳아지고 없어질 뿐 믿을 것 하나 없네. 변하고 없어지니 달리는 냇물처럼 한 번 가면 못 오는 것. 사람 목숨 이와 같아서 가고는 못 온다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사람의 목숨이 바람보다 더 빨리 간다 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죽음 앞에서는 젊음도 믿을 수 없다 라는 경고도 있고요. 오늘이 지나갈 때 명도 따라 줄어지네. 물 말라지는 얕은 연못의 고기 같은 신세. 무엇이 즐거우랴 하는 등의 인생 무상을 개송으로 노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함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출요경이지만 인생은 짧고 한량없는 인간의 욕심과 업은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는 부처님의 개송처럼 유독 인과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만큼은 무상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며 인생 무상과 희노애락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인과에 대한 가르침은 소홀히 하거나 허투루 지나갑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복을 빌지만 복을 짓는 일과 복을 지어야 할 일이 앞에 닥치면 애써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자식이 하는 일에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며 또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지만 선한 업을 쌓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살행위는 소홀합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유하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이웃은 못 본 채 하고 베품과 보시에는 인색한 삶을 삽니다. 출요경이 무상함에 대한 많은 비유와 짧은 자문 형식의 명언집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인과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만큼은 무상하지 않음을 강조한 경전이라는 것을 출요경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위국에 난타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몹시 인색하고 탐욕이 많았다. 그는 죽으면서도 아들에게 자기 재물을 쓰지 말고 잘 보관해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다. 나는 이제 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이 재물을 잘 지켜라. 재물을 없애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그는
장님 백정의 부인에게 잉태되어 다시 장님으로 태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조선시대까지 백정이라는 신분은 가장 하층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노비보다 더 하층민으로 취급받았는데요. 인도의 문화 역시 그렇습니다. 불가촉천민으로 취급받던 인도의 백정은 달리트 계급에 속한 천민으로서 조선시대까지 하층민 취급을 받던 우리나라의 백정보다 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고 불가촉천민이었던 탓에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물도 같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소나 말은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같이 마실 수 있었지만 인도의 달리트 계급인 백정은 사람들이 같이 마시는 물은커녕 부정한 사람이란 낙인이 찍혀 일반인들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습니다. 설령 누군가 아무 이유도 없이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저항조차 용납되지 않았던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부자가 너무나 인색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웠던 과보로 인해 인도에서 가장 천한 달리트 계급으로 태어남도 모자라 장님에게 의탁해 다시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중생이 끝없는 생사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탐욕이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장님을 시각장애인으로 칭하며 인격적 동등성을 부여하며 사회적 배려를 중시하지만 그 옛날에 문화적, 도덕적 인식이 요즘과 같을 리가 없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결과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 지난날에 지은 업이 가져온 결과의 총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았는데 왜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고 가난하며 고통 속에 사는 것일까 하는 원망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악한 생각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악한 언행들, 심지어 안 좋은 습관과 버릇들이 모이고 쌓여 지금이라는 결과적 현실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수긍해야만 합니다. 한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착하게 살아봤자 무시만 당하고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더라 하는 말들도 현실만 보았을 때에는 어쩌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당장의 현실, 즉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공제일주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에 휩싸인 어그러진 인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주장이 옳고 당연하다고 또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이란 과거의 업이 만든 결과였던 것이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 역시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역시 또 다른 상황의 한 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오로지 당면한 현실만이 모든 삶의 최종 결과로 보이는 전도된 생각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이 지나온 삶의
결론이라 여긴다면 스스로 자신의 부와 지위만 믿고 교만하거나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남부럽지 않은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스스로 자책하며 때론 남을 더욱 짓밟고서라도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괴로움에 허우적거리며 진흙밭을 가는 소처럼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도록 만듭니다. 생사의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 헤매게 합니다. 공부를 좀 하셨던 어른 스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할 뿐. 오로지 할 뿐이라는 이 말은 화엄경에 선제보살이 53 선지식을 찾아뵙고 깨달음을 구했던 구도의 자세입니다. 오로지 할 뿐. 이러한 말은 결과에 만족하거나 실증을 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에 매몰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로지 현실에서 정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을 알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러한 오로지 할 뿐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보살행을 할 뿐인 것이고 결과조차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뿐이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잘났다고 으스댈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 당장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쩌면 다시 찾아올 더 큰 실패와 더 큰 좌절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며 지금 하는 일이 망하거나 실패했더라도 이러한 현실이 다시 찾아올 행복의 새로운 원인이 되며 새로운 성공의 한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인과의 끝을 그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료경이 인생의 무상함을 가장 많이 설한 경전이기도 하지만 한편 인과법을 가장 중요하게 설파한 경전이기도 한 이유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럼 출료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 4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입니다. 애욕을 바치라 하고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종자라 한다. 그러므로 보시하여 세상을 제도하느니 그는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두 번째 개송입니다. 마치 저 더럽고 나쁜 밭에 분노가 동굴처럼 뻗어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분노를 가라앉혀야만 보시하는 과부가 한량 없으리라. 세 번째 개송입니다. 모든 보시 가운데서 법보시가 훌륭하고 모든 즐거움 가운데서 법의 즐거움이 제일이며 모든 힘 가운데서 찾는 힘이 최상이요 애욕이 다하고 괴로움을 밝게 하는 것이 가장 오묘하니라. 네 번째 개송입니다.
무지한 이는 하늘행을 닦지 않고 또한 보시도 칭찬하지 않지만 보시를 행하고 선을 돕는 사람은 이로써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첫 번째 개송의 가르침은 씨를 뿌리는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삶은 결과 중심적 현재를 보는 삶이 아닌 씨를 뿌리는 과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씨를 뿌리며 살고 있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애욕의 밭에 음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뿌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보시로서 세상을 제도하는 보살심으로 살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가을이 오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농부처럼 싫든 좋든 추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이러한 인과법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정하면서도 여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욕망의 씨를 뿌려 고통과 괴로움의 멍에를 거둘 것이고 어떤 이는 보시와 이웃 사랑의 씨를 뿌려 평안과 행복이라는 복을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 개송의 가르침은 보시하는 사람의 평상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밭에는 늘 분노가 덩굴처럼 뻗어 자랍니다. 범부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성냄이 생깁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남이 조금만 흉을 봐도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싸우려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가난을 용납하지 못하고 남을 해치거나 속여서라도 재물을 뺏으려 합니다. 그래도 재물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며 자신을 괴롭히다 못해 곁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게 됩니다. 욕정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억압하거나 때로는 지나친 질투로 인해 서로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정이 채워지지 않음에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분노라는 것은 모두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발화된 지옥의 불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보시조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남보다 잘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가 참된 보시가 되고자 한다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분노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시가 세상을 제도하는 보살행이 되며 복이 된다는 걸 부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송의 가르침은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가장 훌륭한 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로는 즐거움 가운데 최상의 즐거움이 부처님의 법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열반의 저언덕으로 건너가는 요긴한 가르침이기에 최상의 보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님들이 일평생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법보시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불자님들로부터 공양을 받아먹고 사는 이유도 불법을 공부해서 올바로 전해주려는 수행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알아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전하면 법을 전하는 이나 법을 배우는 이가 다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은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에 횃불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칠흑같이 어두운 막막한 상황에서 정법의 횃불은 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보시 중에 법보시가 최상의 보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개송의 가르침은 보시는 선을 증장시키는 일이며 피안에 이르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간탐이 많은 사람은 보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 것을 달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보시가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면 입을 삐죽거리며 내 자신이나 잘 챙기라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보시하더라도 때로는 남이 자기보다 보시를 많이 하는 것에 못마땅한 언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죽어서 극락이나 천국, 하늘나라에 가고자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극락이나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믿는다면 그곳에 갈 만한 행위를 해야 가는 것 아닐는지요. 누군가 만약 그런 극락이나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도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살았다면 저절로 극락에 가게 되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러니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아도 가게 될 것이고 억지로 가고 싶어도 살면서 선을 행하지 못했다면 못 가는 게 또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시를 못하더라도 보시하는 사람을 볼 때 최소한 함께 기뻐해 줄 줄은 알아야겠다는 가르침이며 그것이 남의 선함을 돕는 일이며 나의 선함을 증장시키는 일이며 세상을 더불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기에 참된 신심의 보시가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개송을 다시 읽어드리며 붓다의 노래 제5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 없는 시골 암자인 제가 사는 도정사에도 혹시 보시하실 분이 계시다면 전화번호를 남겨드리오니 전화나 문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욕을 바치라 하고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종자라 한다. 그러므로 보시하여 세상을 제도하는 이 그는 한량 없는 복을 얻으리라. 마치 저 더럽고 나쁜 밭에 분노가 동굴처럼 뻗어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분노를 가라앉혀야만 보시하는 과보가 한량 없으리라. 모든 보시 가운데서 법보시가 훌륭하고 모든 즐거움 가운데서 법의 즐거움이 제일이며 모든 힘 가운데서 참는 힘이 최상이요 애욕이 다하고 괴로움을 밝게 하는 것이 가장 오묘하니라. 무지한 이는 하늘행을 닦지 않고 또한 보시도 칭찬하지 않지만 보시를 행하고 선을 돕는 사람은 이로써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느니라. 고맙습니다.